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슬피 우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바벨론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멸망했던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바벨론인데 로마를 비롯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 세력을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그런 나라, 성, 도시를 말합니다. 이 세속 문명의 대표로서 큰 성 바벨론 멸망을 슬피 우는 그런 세 부류가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 멸망을 애통하는 세 부류는 바벨론이 아까워서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슬피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회개하거나 그다음에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런 회개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 이하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피 우는 첫 번째,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왕들, 정치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권력자들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바벨론 죄악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상인들인데, 바벨론의 이런 세력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그 혜택을 보면서 수많은 물질을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원들인데 운송업자들이죠.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의 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세력 바벨론과 거래하면서 이 땅의 풍요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이 영적 바벨론의 사치와 타락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타락을 보면 앞으로 종말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영적 바벨론의 사치와 타락이 얼마나 심해질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로마 시대, 이미 지나간 멸망한 로마지만 로마 시대의 그 타락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잔치를 자주 가졌었는데, 한 잔치당 소비한, 애굽에서 수입한 그 장미꽃에 지불된 돈이 한 잔치당 1,300만 원을 소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로마인은 자신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을 이런 잔치, 호화로운 생활에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이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 돈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유대인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10개 분량의 부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로마가 9개를 쓰고 나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부여를 많이 쌓고 그 얻은 막대한 재산으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잔치에 막 쓰고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멸망한 로마가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종말이 더 가까이 될수록, 지금이 종말 시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시대의 사치와 타락, 영적 바벨론의 사치와 타락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집중된 부의 현상, 정도를 넘어선 사치와 낭비는 이 말세에 나타날 세력들이 참 그렇게 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낭비할 것에 대한 경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한 왕들과 이런 상인들과 선장 선원들이 슬퍼한 이유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슬퍼한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잘못을 외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나온 슬픔과 애통과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나라의 상징인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땅의 사치와 향락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요? 생활해야 되니까. 또 자녀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끼고 저축하고 참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싼 데를 찾고, 그런데 어느 정도 물질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쓰는 재미에 점점 정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말이죠. 사치하는데 쓰고 낭비하는데 쓴다는 말이죠.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걸 경계하기 이전에 세상과 세상 것들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매매 품목에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하는 것을 봅니다. 참 거기 상품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상품들이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마지막에 뭘 팝니까? 매매 품목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매매 품목에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까지 매매되는 심판이 임박한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이죠. 자기 영혼을 팔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소설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세상의 부를 얻고 세상의 권력을 얻으리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참 경계 많이 해야 돼요. 미국이 부유하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온갖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집들도 얼마나 좋은지, 그렇잖아요. 여기 베벌리 힐스에 가면 어마어마한 집들이, 그게 식구들 많이 살지도 않아요. 몇 명 안 사는데 어마어마한 집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런 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소유욕을 거기다 다 이제 두는데,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정신을 빼앗기고 탐욕에 빠지는 것들이 뭐냐?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이 매매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그런데 자꾸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소비하는가? 어디에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가? 그거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 사정없이 우리 영혼을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감리교를 설립했던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의 그 정성이 변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소유욕에 빠지지 않고 물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마음이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계속 쓰고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성적인 것만 순결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성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기 왕들이 음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을 말해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잘 관리하고 하나님 꼭 필요한 일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소유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또 우리의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큰 성 바벨론 무너질 때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처럼 통곡하는 일이 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이기적인
소유욕 경계해야 하고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슬프게 숟가락을 들고 눈물로 잠자는 수많은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마음도 생활도 물질 생활도 겸손하고 또 가난한 이웃, 가난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왜요? 13절과 12절과 13절에 읽었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의 소유욕을 두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걸 소비하고 낭비하고 즐기고 그런데 쓰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결국 이런 것들은 큰 성 바벨론처럼 불에 타고 멸망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까지 매매하는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유하고 사치하고 낭비가 심한 세상에 우리 영혼이 매매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주의 나라와 또 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로 우리는 늘 좀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 경계받아야 될 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 벌써 60년,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우리와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이 부요한 물질에 취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매매당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을 지켜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선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